찬송가 161장, 찬송가 161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같이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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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그러면 왕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름답게 보존되고 환경 보호를 해서 아름답게 보존되고 또 천국으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마음속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국가에, 이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중보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보혜사가 두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두 분이 보혜사예요. 위로자, comforter, 위로자, helper,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와 계세요. 성령님은 와 계시다고.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건 반대로 우리가 입으로 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령님과 24시간,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드리시고 또 소통을 하셔야 돼요. 이 대화라는 건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쌍방통행이에요. 나도 아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요.
깨닫게 되죠. 깨닫는 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했어요. 엘리야도 승천했어요. 이 두 명은 하늘나라로 승천했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승천하신 거죠.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체로 승천하신 거예요. 연속성과 비연속성, 육체적인 33년까지의 그 육체적인 그 모습도 나타냈고, 또 비연속성, 시공을 초월한 그러한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신령체로, 부활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에서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했을 때 많은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고, 지금 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힘과 용기가 납니다. 24시간 성령의 기도를 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볼 틈이 없어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는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주 예수만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바람이 불고 또 파도를 불 때 이 베드로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시선이 예수님한테 가 있을 때는 걸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시선이 떨어졌을 때, 벗어났을 때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세대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 충만히 받고,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 2세와 3세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거를 물려줘야 돼요. 전수해줘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대학교에서, 저도 강남대학교에서 마케팅 조사론을 가르쳤지만은, 외래 교수로서 가르쳤지만, 먼저 지식을 배운 사람이 그 후배들에게 그 지식을 전수해 주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이라는 게. 지금 구라파 전체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됐잖아요. 그죠? 이거를 전수를 안 해주니까 그 1세대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 세대가 죽으니까 그 다음 세대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돼가지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나중에는 어떻게 돼?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참 무서운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 세계를 떠돌면서 각종 수모와 박해와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죠? 600만의 인구가 아우슈비츠 그 형무소에서, 독가스실에서 그냥 죽어간 거죠.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됐고, 우리는 이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증거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 증인돼야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이 사회가 잘 되고, 이 직장이 잘 되고, 우리 학교가 잘 되고, 우리 국가가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고, 또 전 세계 지구촌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과 눈물 아닌 그 기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될 거죠. 그 피의 걸음으로 한국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자, 165장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통성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3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다시 부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의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는 주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할 것입니다. 아버지 또한 부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있기에 저희의 죽음, 저희 앞에 모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신적인 사망에서 부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육체적인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에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신앙에서 부활신앙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부활케 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그들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문제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저희는 사탄의 권세를 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모든 것에서부터 아버지 부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이태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부활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떨어져서 아버지 그 심령의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병든 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부활과 성령입니다. 부활과 성령.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활과 성령.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제목만 바뀌었어요. 지난주에는 부활, 이번 주는 부활과 성령입니다. 성탄절에는 온 교회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트리를 만들며 축하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덩달아 좋아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죠. 그러나 부활절을 성탄절보다 덜 축하하는 것 같아요. 성탄절은 막 그냥 축하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탄생하셨다.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막 축하해요. 그죠? 막 축하해요. 그러나 부활절은 그렇게 사람들이 축하를 그렇게 덜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기독교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죠. 기독교의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뿌리예요. 뿌리.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가정법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구주다, 구세주다, 이렇게 하는 우리의 그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죠?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거, 죽은 분들도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죠?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당연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부활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예수님의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처음부터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외친 말이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할 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주이고 구세주인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만 이야기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안 해요. 이것은 온전한 전도 메시지는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과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어요. 역으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불교인들은
석가탄신일이면 길거리에 연등을 장식하고 축제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제인 부활절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부활절이 되면 딱 끝냅니다. 그러나 실제 축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가 축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까지 제자들이 모여 열흘간 기도했어요. 열흘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이죠. 그리고 열흘간 기도했으니까 50일이에요. 50일.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래서 합하면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오순절. 다섯 오자의 수는 열수네요. 열. 열을 뜻하는. 그래서 다섯이 열이면 몇이에요? 50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 50일은 기막힌 환상과 미럴, 복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일에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모든 성도님을 초대하는 것은 부활의 기쁨과 감격, 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것을 우리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력소로 만들고 싶은 강렬한 바람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맛본 40일간의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여자들이 제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뛰어가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악, 충격, 혼돈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발걸음이 바빠지고 말이 많아지고 생각하는 틀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40일 동안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간 우리와 함께 계셨던 사건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40일간의 신학적, 성경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부활체 몸으로 변했어요. 신령체 몸으로 변했어요. 벽 사이를 뚫고 들어오시고 제자들과 밥을 먹고 얘기하다가 사라지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충만한 시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충만한 시간. 영어로는 full time, 독일어로는 the apple, the tide.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있을 시간을 지상에서 딱 40일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3년간 사신 육체의 몸과 부활체 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모습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으면 부활체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이 아닌 이런 특별히 충만한 천국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간을 함께 경험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숯불을 피워 강가에 만찬을 준비하고 자기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춥고 배고픈 베드로를 불러 고기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질문합니다. 성경에 그런 묘사가 없지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바로 마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연민과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3번이나 부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물을 들고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좋다고 말하고 아멘 할렐루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놓고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기뻐서 주님을 부르며 달려갔지만 막상 얼굴 보기가 계면적인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질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신을 끝까지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2번 하면 1번 분량의 열등감이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치유될 때까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자꾸 하십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40일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태양이 뜨는 아침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하나님께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변하고 치유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인간의 영원한 멍에인 죄와 죽음과 사탄의 굴레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사탄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것들을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어둠의 세력, 절망과 좌절, 패배와 분노, 슬픔과 고통, 질병과 죽음을 어젯밤 다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는 오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이 뜰 겁니다. 태양이 뜨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복과 빛, 희망과 충만, 승리와 사랑, 기쁨과 감격, 건강과 영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비참한 표정을 짓지 마세요. 우리에게 새벽이 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밤이 아니고 새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벽에 살고 새벽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부활시키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한 핵심 메시지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입니다. 다시 살리셨다. 성령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부활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부활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영생으로, 죄를 거룩으로 바꾸는 거예요. 부활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을 하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말을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뜻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뼈들이 군대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변하게 하고, 그죠? 거듭나게 하고, born again 하고, 회개하게 하고, repent,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예수님이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이 초대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다 알고 있지만 고난이 오고 위기가 닥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내가 죄를 짓고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까맣게 잊는다 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부활의 능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다만 까맣게 잊고 외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기억하라고 합니다. 약속과 복은 이미 주어졌는데 당신은 그 능력을 쓰지 못하고 있으니 다시 약속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길 바라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놀랍고 신비스러운 영적 경험을 여러분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영적 태도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뚫고 들어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열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열정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캠퍼스, 직장, 가정에서 그런 열정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직장을 잃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직장은 곧 얻습니다. 직장을 얻기까지 잠깐 쉬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거예요. 결혼을 하지 못했어도 감사하십시오. 곧 결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부활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영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암 선고를 받았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십시오. 몇 해 전에 어떤 청년이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걱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억울하게 하고 누명을 씌운 사람 때문에 당신이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건이니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감정입니다. My feeling이에요. 어떤 억울한 일과 고난도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과 고난도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고난을 받으셔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라고.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면 다 복이 돼요.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느끼는 것과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요. 똑같으면 그건 이방 사람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성령 사건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렸다는 사실을 믿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작이에요. Just beginning. It's just beginning. 내 욕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부터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 자아를, 이고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찬양도 많이 하고 울기도 하지만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자아를 못 박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일이 성령 사건이에요. 성령 침례라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성령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19절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첫째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평안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불안은 이제 끝났다. 두려움, 절망은 끝났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불안은 끝났어요. 죽음의 불안은 이미 끝났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끝났습니다. 죽음의 절망 끝났어요. 20절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20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기뻐했다.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을 보면 우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는 게 기적이죠. 그죠? 우리 주님은 말만 하시지 않고 부활의 흔적이 있는 자기 몸을 보여주셨어요.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라. I sent you. 둘째 메시지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입니다. 첫째 메시지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이고 둘째 메시지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불안, 염려, 근심, 실패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더는 슬픔과 비극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현실적으로 아직 비극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비극과 염려가 있어도 그건 곧 사라지는 거예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 비극이 끝났으니 나는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셋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는 부활을 경험한 교회예요. 성령 받은 민족은 부활하는 민족입니다. 성령 받은 세계는 부활한 세계입니다. 능력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미 오셨어요. 내 마음속에 이미 오셨어요. 따라서 환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고 성령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일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삶에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부활절 예수님의 아침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준 경험을 여러분과 제가 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사명을 받고 흔들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부활하신 주님으로 도는 그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임재로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내 몸과 표정, 말과 생각에서 나타나길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기적과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신앙을 갖고 비전을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성령 받는 것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요, 한국 교회가 살 길이요, 성도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